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6장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윗이 그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 궤를 가져오는 과정이 순탄하지를 않았죠. 그냥 가져오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 가져오듯이 쉽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힘들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만큼 마침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을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엄청나게 기쁜 것입니다. 얼마나 신이 났으면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언약궤를 보고서 신이 나서 춤을 추다가 옷이 다 흘러져 내릴 정도였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쁜 일을 맞이한 다윗이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즐거운 일, 행복한 일들, 기쁜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때에 그 기쁨을 어떻게 누려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을 올바로 누리지 않는다면 그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기쁨들을 잘 누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만습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무사히 안치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사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살펴볼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장막 가운데 두고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앞에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고 충성할 것을 다짐한 것이죠. 또한 화목제는 화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모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 주시고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에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 후에 그 기쁨 가운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가 먼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배보다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를 보면은요, 이런 원칙이 흔들리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는 체육대회니까 예배를 드리겠죠. 아마도 어느 교회든지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은요, 개회 예배로 시작을 해가지고 폐회 예배로 끝이 날 겁니다. 그 모든 행사의 처음과 끝에 예배를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자고. 그러면 그 모습이 너무나도 형식적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폐회 예배를 드리는데 뒷정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온전히 그 마음이 예배에 집중되어 있지를 못하고 마음은 벌써 막 운동장을 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데,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힘을 내어서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데, 마치 체육대회가 중심이 되고 예배는 옆으로 밀려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체육대회를 예로 들었지만 체육대회만 어디 그렇습니까?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혹은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우에 이처럼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되고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가장 시급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을 포기할지언정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참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도 예배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제사를 마친 다윗이 백성을 축복하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순서가 뭐죠? 축도입니다. 목사님의 축복 기도예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담임 목사님이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곤 한다는 것이죠. 이 교회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축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축복 기도를 축도를 마치는 마지막 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크게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은 있을지어다 하고 축도를 하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축원합니다,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는 주체가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축원합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맞아요? 뭐가 맞겠어요? 엄밀히 따지면은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축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목사는 그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목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성경에는 분명히 있을지어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에 있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있을지어다라고 축도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 같이 보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옛날 성경이라 그래요. 옛날 성경에서 이제 번역을 할 때에 이제 개역 성경에서 있을지어다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번역한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목회자는 그저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닌 그 어느 곳에서도 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을 줄 알고 나의 선행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옛날 사람들 같으면은 조상님을 잘 모시면은 복을 받는다고 조상님을 의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미신들, 뭐 풍수지를 믿어가지고서 집을 어디에다가 하면은 복을 받고 내가 뭘 하면 복을 받고, 그런 것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축복 기도를 마친 다윗이 백성들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 것이죠.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이 기쁨을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삶의 밑바탕을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그 기쁜 일을 맞이한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지만 기쁨은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나 혼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하고 승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전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긴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을 자랑한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자랑할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나 좋으신 주님이라고 주님을 증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양이고 그것이 또 전도입니다. 그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무작정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누가 믿겠어요?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좋으신 그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온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기쁨을 잘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만하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없어도 이 기쁨 누릴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먼저 예배하고 받은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에, 감사할 때에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기쁨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